오늘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교율에 의하면 네 번의 대림절 주일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성찬절이 오게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생에서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날로서 우리 인류의 모든 소망과 간절한 바람이 이루어진 날이 바로 이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그러한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에게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 가운데 절망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바로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를 좌절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보아도 그렇고 또 사랑하는 교회를 볼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사이에도 원치 않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또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또 위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요? 누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고 누가 우리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이 세상에는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야곱은 굉장히 슬퍼하며 애통하며 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그의 모든 자녀들이 바로 위로하였지만 그는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사람도 죽은 요셉을 다시 살려낼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야곱도 참된 위로를 받았을 때에는 죽은 줄로 알았던 그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였습니다. 야곱을 위로하신 하나님은 바로 그 죽은 요셉을 다시 살려주셔서 그를 다시 만나게 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도 죽은 이삭을 다시 살려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때 그 장면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렛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직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만 하고 또 우리가 받은 위로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로해 주시고 또 누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고 그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의 지은 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세 가지 근거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노역의 때가 끝이 났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예루살렘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2배나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벌을 2배나 받았다라는 것은 죄에 비해서 벌을 2배나 더 많이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치러야 될 형벌을 충분하게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을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서 죄를 용납할 수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은 바로 모든 죄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죄악을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내일이 모레면 이제 성탄절이 옵니다. 바로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죽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이시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을 때 무서운 형벌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처참한 이 십자가의 형벌과 죽음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사실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아니 내가 져야 될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를 하나님께서는 바로 내가 아닌 예수님이 대신 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하여 또 이 사랑받은 자로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길입니다. 오늘 본 1절을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여기서 위로를 주시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신
근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위로받을 사람은 누구이냐? 바로 백성입니다. 바로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 40장이 기록되어 있는데 1장부터 39장까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시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바로 이 백성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대상이 바로 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위로받을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심판을 받을 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하나님의 내 백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영접해야 되는데 그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먼저 준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려면 바로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 바로 먼저 그 길을 닦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길,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해서 대로로 만드는 것이 과연 어떤 일이냐? 오늘 4절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아멘. 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바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이하에 보시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는 모든 것이 바로 곧아지고 바로 잡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회개의 모습이요 또 회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쑥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교만한 머리들을 낮춰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일부러 그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 바로 한마디로 교만이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일로 미워하시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의 죄입니다. 이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산과 같은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으면 제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께서 깎으셔서 바로 평탄하게 낮추어 주시는 겁니다. 스가랴서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세력을 가리켜 큰 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스룹바벨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제2의 성전을 건축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성전 건축을 회방하는 그러한 많은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가도 중간에 멈추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방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 세력이 강해서 마치 큰 산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였다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고 가로막는 존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직 유일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인 귀신들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다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악령의 세계, 바로 이 악령의 세력들이 바로 큰 산과 같이 제자들이 이것을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방해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산이라는 존재는요, 사람이 이거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대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도 요즘에는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서 그 산을 뚫죠. 그 터널을 만들어서 도로도 내고 선로도 냅니다. 그렇지만 이 큰 산 자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옮겨서 놓습니까? 이와 같이 이 큰 산과 같이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것들의 세력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 세상과 같은 큰 악령의 세력들, 이것은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죠. 바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만약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로 이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 어려운 일을 이기고 승리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골짜기가 있으면 바로 길을 가다가도 그 안에 빠지고 말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골짜기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 골짜기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믿음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닦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이 없으면 바로 그 골짜기가 움푹 파이는 것처럼 바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믿음에 담대함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릴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굽은 것들은 곧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연히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틀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고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확신이 있다면 이것은 우리 감당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십시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험한 길은 평탄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험한 길이란 것은 뭐냐면은 뭐가 잔뜩 있는 거예요. 앞으로 똑바로 가지 못하도록 뭔가 장애물들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험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이 거치는 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나 또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도 바로 이 걸림돌이 아니라 바로 이 디딤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그 사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가말리엘이라는 율법 교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를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 주신 예수님이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만 해도 이 사울이라고 했던 바울은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에요.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몰랐던 때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위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의 그 교회를 어렵게 했던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어때요? 하나님을 위한다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예수를 박해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열심히 했지만 그 결과가 뭐냐? 가시체를 뒷발질한 것 같다는 거예요. 가시체, 가시가 있는 그 채찍이나 그 나뭇가지를 뒷발질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 발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좋은 일이고 또 형통한 길을 가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을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전의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회방한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나라도 다 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형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증언이고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이 고난을 당했던 까닭도 바로 그들의 죄 때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들이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도 다 이 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그 신학자이자 또 목회자였던 유진 피터슨 그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사실 세상을 이제 떠나셨어요. 그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여러 권의 책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책이 물총소에 불이 붙듯이라는 그러한 책의 제목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의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친구에게 괜찮아,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진정한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이 있다는 진리를 믿고 참된 회개 가운데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누릴 때만이 고통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며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이 오시기를 예비하고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6절 이하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외치라 하셨어요. 뭘 외치느냐?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풀과 꽃으로 비유되는 우리 사람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덧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봄이 되어서 풀이 자라고 거기에 꽃이 피는 것을 보면 참 보기에 아름답고 화려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꽃이 피는 것과 같은 시절을 지낼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고 또 죽을 때에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염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들이 우리가 날아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그렇죠? 우리 선생님도 오늘 기도하셨지만 벌써 2018년도도 벌써 이제 그야말로 12월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송구영 스님 해드리시고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드린 지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고 또 우리가 이제 연말을 이 성탄절을 또 우리가 코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세월은 유수와 같다라는 말처럼 정말 날아가는 세월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각종 사건 사고로 많은 불의에 그러한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지하의 온수 배관이 터져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고 죽기도 하고 또 요즘 시대에도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한 치 앞도 우리가 내다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한한 우리 인간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착각하고 또 현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치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텐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로 손에 잡히는 바로 그러한 이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려는 그러한 착각과 유혹에 빠지는 겁니다. 만일 이 불의 꽃과 같은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간다면 우리는 가장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자는 모든 사람의 선망하는 그러한 성공을 거두죠. 큰 성공을 거둬서 그야말로 그 재물을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그런 많은 재물을 축적하지만 그렇지만 이 사람은 곧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갈 운명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잔뜩 창고에 먹을 것을 쌓아두고 자 이제는 좀 즐기자, 이제는 편히 쉬자 이렇게 자기 영혼에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들은 이 세상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과 같은 이러한 우리 인생에 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만 우리가 생명을 얻고 거듭난 새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우리의 소망을 두게 되면 이 세상 것들과 함께 우리의 소망도 곧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풀처럼 말라버리고 또 결국에는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리길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질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우리가 믿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또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그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또 우리의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님의 참된 위로를 받는 축복의 주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참된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루살렘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했던 선지자는 이제 다른 유다의 성읍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이사야가 유다의 성읍들에게 외친 말씀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라. 어떤 하나님을 봐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자,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멘.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시는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아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인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능력을 힘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섬길 때 우리는 그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하고 주님 주시는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1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로다. 아멘. 양들의 운명은 그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찾아오신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주시고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님 주시는 이러한 참된 평강과 또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의 축복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눈물과 고통 속에 낙심하며 좌절하고 살아갈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도 저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주시는 참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사야처럼 이 아름다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 힘써 소리를 높이라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소식을 들어야만 바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오랜 세월 동안 믿음으로 인내하였던 사람들이 드디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반드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이 아름다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증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